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줄은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와 선생님들이 한 줄 읽고 마지막 줄은 학원처럼 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할 없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이 거제와 너희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손 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그의 예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 다 기억 없을 것입니다. 네. 전단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와인 과일 설교 과일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인데 좀 긴데 길면 하다가 끊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부른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도네시아 찬양인데 뭔가 하면 인도네시아하고 고마워 킨타 예수 그다음에 고마워 킨타에서 스리가 그쪽으로 재밌겠어. 그냥 반가웠어. 너 이름 부를 사람밖에 없어. 뭐또 설교 내용 기억해? 못해요? 못해?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순종하다 의미는 이따 올고 조용히 해 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 잘하는 삶을 배우게 하듯이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제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다의 다른 의미는 어떤 일에 가치를 주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 마음에 상처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특히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하셨는지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제자들의 있는 성적 성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고 수용하셨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메시지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가치가 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동등한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거. 로마 시대 때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 다리 집어가지고 강바닥에 던져도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런 너무나 가부장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 오늘 설교를 시작할게요. 준혁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드리는. 왜 드려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 준혁아 지금 몇 학년이지? 5학년? 딱 너희 나이 때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선생님들은 오늘은 선생님들이라고 선생님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준혁아, 너보다 말씀을 못하시네, 선생님. 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준혁아? 정성껏. 응? 정성껏. 정성과 뜻을 다해서. 자,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실 구약을 먼저 봐야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이 한마디밖에 안 하셨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이 원래 우리가 다 모든 성경의 근거는 사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 16장이 예배, 절기 지키는 법에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사실 16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택할 하나의 장소를 줄 거야. 그럼 근데 거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이름을 주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갈지니 거기서 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레위인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분위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예물을 드리건 뭐 제사를 드리건 뭐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절기를 지키는 거나 뭐 7.7절, 6월절, 장막절, 초막절을 다 지키는 때 당사자들끼리만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주변의 이웃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예배란 객고와 과부, 즉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교제하는 것, 교제하면서 서로 살피는 것, 이게 예배라고, 절기를 지키는 법이라고, 헌물을 드리는 법이라고, 제사를 드리는 법이라고 신명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기본 정신이에요. 성경이 말한. 신약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또 신명기 16장에 보면 7절을 지킬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이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똑같은 말 아까 그 말로 똑같이 반복되죠. 7절 지킬 때. 그 다음에 초합절.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축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합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고 똑같은 절이 또 반복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죠? 똑같이 계속 반복되죠.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예언서까지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절기는 객, 고아, 과부 어떤 상징적인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단어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제사, 예배, 헌물 드리는 법, 절기를 지키는 법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그 다음에 각종 절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물 바치는 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나 예배가 우리들만의 안위를 비는 것에서 우리들만의 위로를 비는 것에서 끝나진 않나. 그리고 우리들끼리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 1시간 정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게 예배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맡겨진 어떤 사회적 책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예배라고 신명기는 말을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주제가 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 해야 된다. 막 설교 되게 많이 하시잖아. 왜 그랬을 것 같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을까? 이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텐데. 아, 예외는 드리는데 네. 그 다른 곳에서 막 다른 그것도 맞아. 와, 야, 좀 전에 방금 놀랬어.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 진짜 몰랐어. 정말로 진짜. 너희 나이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고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선물 바칠 때, 그리고 절개 지킬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라고 했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나 하면 가난한 사람 거 뺏어다가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심판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언자들에게 아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 경고를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를 볼게요. 가장 첫 번째 예언서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회요 해물로 보고 수육다가 요새 그래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 제 헌물 왜 남의 거 뺏어다가 나한테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언제 남의 거 뺏어다가 나한테 바치라 그랬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희가 성전에 와서 나에게 손을 들며 부르짖지만 그거는 내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것 뿐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냥 내가 가중히 여기는 거야. 그 다음에 월삭과 한실과 대비를 보는 거,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들어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예배 행위 다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야. 이 피가 가득한다는 얘기 그거죠. 너희들이 그 손을 가지고 남의 거 뺏어다가 나한테 바치는 그 더러운 그 짓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발 부탁인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아까 똑같은 말 나오죠. 객고와 과부 도와주라 이 말이야. 너희 하는 짓 지금 그만두고. 그러면서 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사실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 이제 깨끗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사실 뒤에 것까지 읽으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좀 더러운 죄 어떻게 하냐 이거 도대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희를 삼킬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또 그 다음 예언서 예레미야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임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약한 자들을 또 뺏어다가 갖다 바치는 그곳이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 나오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그냥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을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압제하지 마. 똑같죠. 아까 말이랑 신명기 말씀이랑 이사야 말씀이랑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 끝장날 수밖에 없어. 너희가 만약 선을 행하면 이것을 계속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어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 그 다음 예언서 아모스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들도? 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야.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허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뒷바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남의 것 뺏어다가 그리고 평소에 삶에서 약한 자들 괴롭히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부르짖는 거 그거 가증하지 않냐? 너희는 양심도 없니? 지금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지 않는 강같이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객고와 과부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얘기 나와요. 나는 인내는 친절 자비를 바란다. 나는 인내를 원하지. 제사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너희들이 그 나쁜 짓을 해서 취득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 아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거. 미가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자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제할까 저렇게 나아갈까 승리하게 천천히 왕과 기름과 그리고 화물을 만미만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아니라 이거야.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 너희에게 보이셨다는 거 출애굽 시절에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시지 않으셨냐? 너희에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뭐 10의 2조, 10의 3조를 한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얼마나 살아가느냐, 얼마나 예배자로서 똑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거룩한 척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배의 본질은. 그렇다고 이 예배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걸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걸 쉽게 풀이하면 역시 똑같아요. 삶 속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적 예배라는 뜻은 뭔가 하면 헬라어로 로기케라고 해요. 로기케는 영어로 로지컬이라고 해요. 로지컬의 뜻이 뭔가 하면 논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자, 어서 와서 앉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영적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무아지경에 빠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야 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는 뭐라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가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 방식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하면 히브리서 13장이 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갇힌 자 돕기, 결혼 귀히 여기기, 돈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 좋게 여기기. 그래서 정리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그래서 끝절에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예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 히브리서에서 눈 감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그런 얘기 단 한 마디도 안 나오죠. 제가 아까 예언서부터 지금 쭉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예배 기뻐하셔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이건 어떠한 신약을 공부하시는 학자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승천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저기 교회 가는 사람 붙잡고 준혁아 너 어디가? 라고 하면 일반 우리가 생각하기엔 교회 가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요 라고 하지 않고 모임에 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오늘날 생긴 거지. 그 당시에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서로 성찬식, 성찬식인데 우리가 같은 성찬식이 아니라 애찬식을 했다는 거죠. 서로 음식 나눠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주일날 하고, 예배는 평소의 삶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방식이었을 거다라고 어떤 신학자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해도
시간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신앙생활 행위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사람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너가 어떻게 읽었니? 라고 하니까 그 율법교사가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율법교사가 뭐라고 했나 하면,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쓰러지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간다? 아,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여리고에 집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지? 준혁아, 기억해? 이것도 설교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그냥 갔어. 그냥 저 사람 쓰러진 사람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빨리 지나쳐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나와요. 레위인도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지? 내가 무슨 비유라고 했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동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 쉽지? 어렵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사장, 더구나 제사장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레위인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도끼에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 쓰러진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년과 친구들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뭐가 있을까? 다른 막 어려운 사람들이나 재밌게 하나님과 즐겁게. 맞아. 설교를 제대로 들었구나. 우리 소년과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모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른들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 소년과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주변에 왕따 당한 친구 있으면 가서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왕따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쓰레기 줍고, 그리고 혹시 어딘가에 버려진 동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선을 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우리가 우리끼리 성전에 모여서 이 형식을 끝낸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모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코이노니아, 디다케, 디아코니아. 바로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디아코니아, 남들을 돕는 것에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데 정말 삶 속에서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제. 또 하나,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섬김이나 돌봄이 필요 없는 신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의미를 꼭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일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날의 객과 부와 과부, 즉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일에만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드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언제나 참된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